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이 세례받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서 비난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아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걸림돌이 생긴 것입니다. 할례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이 할례 문제가 늘 되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성령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죄가 아닌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들을 준비를 갖춰야 한다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성령으로 나아갈 때 누군가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 갈등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우리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공인을 함으로써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런 물꼬를 틔우게 되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비난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말합니다. 그 체험은 이런 것이죠. 기도를 하였다. 근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 속에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고 그 그릇 안에는 각종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다. 부정한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하기로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욥바에서 온 3사람이 집 앞에 와 있어서 그들이 초대를 하였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곳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다. 근데 이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도 환상을 보고 나를 청하라고 해서 보내온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을 때와 똑같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바로 그때 내가 생각난 말씀이 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그때 세례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먼저 주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을 해야 하겠구나.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이 일을 주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주님께 주도하셨으니 막을 길이 없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공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도 받고 세례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적으로만 복음이 널리 퍼졌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 오히려 이방인 복음이 더 대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져서 지금은 이방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방인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이렇게 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전진하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의 사고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직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